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평생 늘 기억해야 되지만은, 늘 종종 나는 누구의 마음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될 질문들이죠. 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이런 모습으로 참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이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땅에 별로 모델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다윗을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버림받고 어떤 면에서는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니까 그가 보잘것없었지만은 왕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엉망인데 그것을 다시 끌어당기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은 완성을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가 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다윗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윗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뒤로예요. 여러분 너무 뒤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 과거에 어떻든지가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서 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 그에게 특징이었는가를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실력을 키우는 모습.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기 훈련의 기회를 삼고 실력을 쌓는다. 이게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첫 번째 발걸음이며,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빨리 현실로 돌아가 충성하는 모습. 기대와 다를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충성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당할 때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증언하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네 가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있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머릿속에 담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55세 이상 되면 외우자마자 돌아서서 또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워야 돼요.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였던 모습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둔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후반부로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회의가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무엘하를 찾지 않냐고 영상으로 그냥 보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같이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이 뭐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막 안에, 출애굽기 시대 때 지어졌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이리저리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러면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The Lost Ark라는 그런 주제의 그 편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지고 다니잖아요. 메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보물이라고 사람들이 느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보물일 수밖에 없죠. 왜?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집이 그게 이제 어디로 갔는 거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궤를 꺼내 가지고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찾아와 가지고 다시 운반해 가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 가지고 춤을 췄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그때만 해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장막 가운데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쓴 다윗의 모습, 그걸 찾아오자 기쁨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다윗 궁이에요. 다윗이 궁을 만들었어요. 궁전을 먼저, 본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궁전을 먼저 짓게 됐어요. 궁전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보세요. 이 왕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호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걸 경외하는 마음. 왜? 이 하나님의 궤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애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 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서 그가 참으로 가졌던 귀한 마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애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제사가 계속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고 애의를, 제가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애의를 같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깍듯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야지.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뭐 우리가 형상이나 형식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 애의를 갖추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제가 오늘 우리 공동회의 합니다마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헌금했구나. 제가 인생을 알잖아요.
사회를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성공했구나. 자, 그걸 보면서 단순히 여러분이 헌금을 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드리려고 애썼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못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때 멈추고 그 다음의 사람을 위해 최선으로 준비한다. 몇 가지 단어에 주의 하십시오. 과도한 욕심, 그 다음에 적절한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것. 여러분들이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의 삶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역대상 22장 7절 8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애우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 네 성전 짓고 싶냐? 안 돼. 왜? 너 피를 많이 흘렸어.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든지 이때 시비를 걸 수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죠. 전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셔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기까지야. 너는 안 돼. 이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때 멈추고 싶지 않죠. 예? 아쉬웠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멋들어지게 하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 아들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기 보면은 무게를 다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많은 것을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면은 아주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물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지원,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적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이렇게 잘 협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요즘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수고한 목사님을 향해서 잘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욕심이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내가 일한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배려해주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잘하는 분들은 별로 매스컴에 안 나오고 못하는 분들만 매스컴에 나와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멈출 줄 알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이어서 하도록 하고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서 후배들이 잘 이어서 하도록 하고 나보다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윗의 이 마지막 두 부분을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행동들, 제가 이야기했죠. 결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